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2장 말씀 좀 길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두 군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인사를 할 텐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인사는 좀 가까우면 안 됩니다. 거리가. 어떻게 인사할 거냐면, 여러분 이제 한 주 동안에 살아오시면서 실은 기도 제목, 때때로는 걱정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많았을 터일 것 같아요. 참 수고가 많았다라는, 수고가 많았습니다라는 인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후 하고 평화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또 임냄새 날 수 있으니까 좀 거리를 두시고 하시는 건데, 감기 걸린 분은 빨리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3단계예요. 수고 많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주 보시고 시작.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왜 후 했을까? 이게 다 성경적인 겁니다. 나중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날씨는 좋고 화창하지만 또 세상살이, 또 직장의 일들, 가정의 일은 감당하면서 또는 넘어가면서 이렇게 마음에 여러 가지 걱정이나 기도 제목이나 또 염려도 있었을 수 있었겠죠.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또 살면서,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뭐가 그렇게 필요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다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살지는 않더라고요. 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 또는 무게들이 다 있다 보면, 세상살이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셨어요? 특히 이제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 때, 이게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듯 합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질문을 이제 나에게 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나에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뭐지? 나에게 질문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질문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묻는 게 아니라 주님께. 주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내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주님 내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 질문을 주님께 묻는 것. 답이 좀 분명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 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세상을 사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이 뭐라고 알려주신지 답을 볼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봅시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제자들 세상에 보내시면서 살게 될 그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무엇이 필요한가 너무 잘 아셨어요. 평화. 그리고 그냥 평화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가 너희는 필요하다. 이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르게 보면 주님께서는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 놓으려고 하는지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국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와 심어 놓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살이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죠. 실은 이러한 거는 신앙인이건 신앙인이 아니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마주하는, 품게 되는 거죠. 세상살이의 걱정과 근심과 또 불안함과 염려, 두려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건 신앙인이 아니도 세상의 철학자들도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염려하는 존재다. 걱정하는 존재다. 불안해하는 존재다. 이건 세상 철학에서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연 속에는 그 불안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존재의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그래서 오늘 이미 어떤 좋은 것을 얻었고 일이 해결돼서 행복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역시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알지 모르는 어떤 불안함을 함께 품게 되는 것이 인간의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그 세상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길로 걷다 보면 환난도 당할 것이다. 어려움이 당할 것이다. 이 얘기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살이의 염려와 극심 걱정도 있는데, 또는 주님을 쫓아가든 거기에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도 우리에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그리스도의 길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신앙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법 중에서 자주, 어쩌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걱정, 염려입니다. 세상살이의 염려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과 고난들, 염려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미리 주님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도망가게 하는 거죠. 미리 염려하게 하는 거고, 주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그 인생길을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준비하고 계시는데 미리 걱정하고 염려해서 더 나가지 못하고 멈추거나 되돌아가거나 다른 쪽으로 빠지거나,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려고 사단은 무던히 노력합니다. 걱정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봅시다. 여러분의 걱정을, 이제 걱정이란 단어가 개역개정에는 염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 마주하게 되는 고난, 어려운 염려, 그 앞에서 사단은 누구를 넘어뜨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에 대한 염려의 마음이 빼앗기는 사람들, 그들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걱정하게 하는 거죠. 바라보기만 해도 못 갈 것 같고 힘들고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그 마음이 멈추고 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잘 그려져 있어요. 주인공 기독도, 신앙인이죠. 그가 이제 천국을 향한 길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어느 날 어느 길목에서 이제 사자 한 마리를 마주하게 돼요. 너무 포악하게 생겼고 무섭게 생겨서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길도 좁는데 그 길목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서 가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근데 거기를 어떻게 통과하게 되냐면, 살펴보니까 실은 그 사자는 묶여 있는 사자였던 겁니다. 발톱도 서 있고 그 이도 날카롭지만 그 사자는 묶여 있는 사자예요.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른 채 그 보여지는 모습에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서 거리는 소리에 두려워서 그 길을 더 가지 않는 거죠. 멈추는 거죠. 되돌아가거나 다른 길로 가버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살이의 그런 걱정과 염려가 우리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으르렁거리는 그 상황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그 염려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이미 그 으르렁거린 사자를 묶어놓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겁니다. 실은 주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보여지는 모습 속에 으르렁거림 속에 도망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봄으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용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예. 요한복음 14장 27절, 16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고 이기신 그 주님, 그 평화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리고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믿음과 용기를 가지게 되고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주님이 이미 그 평화를 이기셨고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평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을 때 으르렁거리는 현실의 사자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용기를 내게 되고 믿음의 걸음을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여러 가지 수준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우리로 믿음의 걸음을 이제 시작하게 하는 그 시작점에 모든 필요를 가능하게 하는 필요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로 시작한다면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하지만 시작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마음은 멈춰져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주님의 주신 평안이 가득해서 그 약속이 보이고 주님의 돌보심이 신뢰가 가고 주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로 확신으로 다가올 때 으르렁거린 사자가 있어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걷고 뛰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복음의 평화의 신발을 신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그 평화의 신발을 신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발에 지금 뭐가 신겨져 있습니까? 신발 신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집 밖에 나와 여기까지 올 때 맨발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집 밖으로 나갈 때는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 아니라 이제 삶의 길을 걸을 때는 다 신발 신고 나가는 겁니다. 그 신발, 평화의 신발. 그걸 신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라디오 선전을 듣게 되거든요. 근데 라디오 선전은 그 카피라이트를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듣다 보면 외우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것도 외웠어요. 그 뭐가 있냐면 신발 선전하는 거예요. 안전화, 공사장에서 쓰는 안전화인데 이렇게 돼요. 그 한 남자가 이 안전화가 얼마나 발에 편한지 내가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이제 이게 선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맞아요. 실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라는 거친 그 땅을 걸으려면 누구도 맨발로 걸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 없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땅이 때로는 거칠기도 하거든요. 힘들기도 합니다. 산처럼 올라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질퍽하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땅을 맨발로 걷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걸어가야 돼요. 그 신발의 이름이 평화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주어진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 6장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예, 한번 읽어봅시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에베소서 6장의 후반부에 말씀을 쓸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갖춰야 될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쭉 설명한 때, 특별히 발에 대해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그것, 그 신발을, 그것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바울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군인, 그 군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의 그 발에는 칼리카라고 불렀던 그 신발이 신겨져 있었습니다. 그 신발은요, 두꺼운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었고요. 그 밑창에는 이렇게 못과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딱 디디면 미끄러지지가 않습니다. 밀리지도 않습니다. 싸움에 있어서 견고하게 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싸울 수 있게, 전투에 나설 수 있게, 밀고 나아갈 수 있게, 어떤 험한 것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신게 해놨던 거죠. 당대의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방식 중에 하나는 곳곳마다 길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그냥 격언이 아니라 그런 많은 군사들이라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신발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반드시 세상을 살아가는 신발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발을 신어야 삶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집안에서만 살면 상관없어요. 근데 정말 세상을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장의 삶, 여러 가지 세상의 삶을 걸어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신발이 필요한데, 그 신발이 무엇이냐? 무엇을 신어야 되냐? 복음으로 준비된 평화의 신발을 신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라는 그 모든 약속이 담긴 그 평화가, 복음의 평화가 내 마음에 가득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도 나갈 수 있겠구나, 나도 올해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나가야겠구나, 한 발짝을 뗄 수 있는 그 신발을 우리가 신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평화의 그 신발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시작의 필요 조건이다 할 수 있어요. 그거 신지 않으면 여러분 염려로만 나가게 돼요. 맨살로, 맨바닥으로. 그 발 얼마나 여러분 생각으로 감싸 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의지로 그 발바닥 얼마나 감싸 놓을 수 있겠어요? 얼마 가지 못해서 다 헤어질 거예요. 세상에 거친 그 땅을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며, 그 속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평화의 신발을 신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는 그저 그런 삶을 시작하게 하는 필요 조건만은 아니고요. 실은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세상살이의 모든 삶을 다 채우고도 남는 충분 조건이 되기도 하죠. 실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그 말씀이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길잖아요. 읽었던 게 1절부터 18절 말씀. 근데 제가 한두 구절만 뽑기에는 그 전체 의미를 담가내기가 너무 짧은 듯해서 좀 길지만 다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1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 거기서 말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넘침이에요. 겨우가 아니라, 누구 한두 사람만 아니라 넘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넘치는 그 은혜, 그 평화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보십시오. 2장 1절에 보면 시작은 어떻습니까? 실은 그 은혜, 그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는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다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은 자와 같았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 자격 없는 우리에게 다시 살리셨다.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화해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셨다. 이 장 전체가 주님의 은혜의 넘침, 풍성함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주신 그 평화의 풍성함. 여러분, 우리 이 2장 뒷부분에 보면 그 주신 것이 바로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평화라는 단어 헬라어가 바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헬라어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헬라어로 쓴 거잖아요. 근데 이제 헬란 말, 원래 있던 그 헬란 말에 에이레네, 이 평화라는 단어는 그 자체에 고유한 뜻이 있었어요. 근데 고대 헬라 문화에서 에이레네라고 하는 뜻은 지금 표현하면 평화가 맞긴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전쟁과 반대되는 상태, 그 정도의 평화를 의미하는 게 헬라어 에이레네였어요. 실은 그도 그럴 것이, 정말 고대 그리스 이 지역에 전투가 정말 많았거든요. 정복 전쟁도 정말 많았으니까 평안할 날이 없는 거죠. 전쟁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문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다.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쟁에 반대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그게 에이렌의, 그게 평화라는 헬라모 시대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갈등과 문제가 없으려면 그 미연에 좀 법과 제도가 잘 지켜지는, 그래서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고 전쟁도 없고, 이제 여기까지가, 그 정도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는 정도까지가 에이레나라는 단어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이제 성경에서 가져왔을 때 의미는 달라집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 에이렌을 갖다 쓸 때는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구약의 평화의 개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에이렌을 가져왔는데, 구약의 평화의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 번역할 때 에이렌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구약의 샬롬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평화는요, 그러니까 그냥 전쟁이 없는,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상태, 어떻게 보면 그냥 진공 상태와 같은, 그저 그 정도만 의미하는 평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문제 있는 문제를 제거하고 없애는 정도, 그냥 아픔을 없애는 정도, 그런 정도의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아픔도 있고 실은 싸움도 있고 전쟁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문제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끊임없이 부어 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채우고 채는 겁니다. 전 요 정도면 돼요. 문제 없으면 문제 없으면 돼요 정도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샬롬의 신앙보다 더 넘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와 평화가 계속해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넘치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용서해 줄게, 그런 게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로 삼아 줄게, 내가 너를 날마다 돌보아 줄게. 여러분, 앞서서 여러분 어떻게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세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얼마나 주님 사랑하면. 근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주일 한 번 만나신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여러분 자리에 함께하고 계세요. 나는 한 번 주님께 나오는 것 같지만 주님은 매 순간마다 한 번도 떠나지 하시고 나의 삶을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힘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한 번 주는 사랑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 가득 채우는 사랑.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에이렌의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평화를 그냥 문제만 없애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참 빈약한 평화예요. 사람은 그런 평화는 세상에도 참 많죠. 세상 다 그 정도로 얘기해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원하는 건 뭐예요?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 이란과 저 미국이 화해하고 형제라 부르고 함께 사는 이런 평화는 세상은 얘기하지 않아요. 꿈도 못 가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저 문제만 없으면 좋겠다가 세상에 말하는 평화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그 정도고요. 실은 그것은 어떤 때는 되게 무서운 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평화롭겠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을 뒤흔들었던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1933년에 법을 하나 제정을 하게 됩니다. 히틀러가 법령이 이렇습니다. 유전성 질병을 가진 후손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이었어요. 유전적 질병을 가지면 고치기 어렵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가정도 힘들고 또 형제자매들도 힘들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걸 없애자. 그래서 그들이 정한 법령이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1933년부터 45년까지 정신질환을 갖고 있거나 유전적 질병을 가진 독일인입니다. 유대인 아니에요. 자기 국민 독일을 36만 명의 생식 능력을 제거했어요. 이런 강제 불임을 시행했어요. 독일에서. 그 문제를 없애면 그러면 우리의 후손에 그런 문제가 없겠지. 되게 무섭죠. 문제를 없애는 식의 평화는 때로는 되게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비극적인 일을 불러오기도 하죠. 더불어서 1939년부터 수천 명의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3세 이하의 독일인 아동들과 또 그해 9월부터 정신질환과 불치병을 앓고 있는 7만 명 이상의 독일 성인들을 안락사시켰어요. 법령으로 정해서. 너무 끔찍하고 무섭죠. 문제가 없게 한다는 그 명분 하에. 여러분 이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신다라는 이 믿음, 우리에게 이미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평화를 아는 몇몇 안 되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독일 그 고백교회, 그 히틀러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독일 고백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본회퍼가 자기 목숨 걸고 논문을 써요.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논문으로 비평을 해내요. 단편 써.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목입니다. 유전성 질병을 가진 후손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 비판이라는 글을 쓰죠. 거기에서 어떤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거나 생식 활동에 개입하는 것 정당화될 수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창조세계 자연적인 모든 것들은 존중을 받아야 되고 보호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과 생식 활동은 어떤 제도적인 개입을 통해서 제어할 수 없다, 침해할 수 없다, 강제불임과 안락사는 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항했던 글을 썼던 게 보네퍼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알지 못하면 이런 이야기에 쉽게 동조합니다. 아, 힘든 저 사람들은 좀 제거하지, 저 문화권은 제거하지, 저 사람들은 좀 우리 사회에 없었으면 좋겠어. 매우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죄인을 그저 제거하시는 방식의 하나님이셨다면 평화는 오겠죠. 죄인 없는 평화. 그럼 우리는 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평화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파괴하고 심판하고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죄짐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러고 대신 우리는 용서하신 것 아닙니까? 어쩌면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진노의 자식인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다시 새 생명을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 내가 진짜 용서를 할게. 너 용서는 안 돼. 가까이 오지 마. 너 저기서 살아. 그냥 거리 두고 살아. 그런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용서와 화해는 그를 불러오셔서 화해하셨다 그래요.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 그래요. 자녀 삼으셔서 화해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날마다 너를 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너와 대화하고 너와 함께 먹고 너의 그 자리에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돌보며 안아주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그게 주님이 우리를 가져오신 평화예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요한복음에 선포하셨던 이유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그렇게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이 참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은요, 이 평화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 평화를, 어렵나요? 9절 띄워주시겠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관점, 또 평화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는 겁니다. 예, 우리는 평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평화의 신발을 신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 평화를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평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실은 참 현실적으로 누구는 평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아무 문제가 없는 나의 이웃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평화의 대상. 그리고 누군가 아픔을 당하고 어렵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 불쌍하니까 평화의 대상. 근데 예를 들면 가해자들, 그들은 평화의 대상은 아니지. 평화를 줄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배제한 채 우리만의 평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평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렸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여서 되돌아섰고, 그 첫 번째 죽음은 형제를 살인하는 형제 살인의 후손인 우리들, 어떻게 보면 가해자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오셔서 탓하신 것이 아니라 대신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와 자녀됨을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냐면, 평화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합니다, 누리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 평화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나아가서 평화가 없는 그곳에, 때론 나를 대적하는 이들에게, 나를 막아서는 이들에게, 때론 나를 저주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평화를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실은 이것을 요한복음의 20장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평화를 살아갈 수 있는지, 만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19절에 가보면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요.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너무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께 얼마 전까지 환호하다가 그새 마음이 바뀌어서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다 외치는 사람들이 됐죠. 제자 중에 한 명은 그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두려움이 있고 분노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마음이 가득할 수 있는데 너무 주변 유대인들이 살기등등하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다락방에 모여 앉아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자기들끼리 모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죠. 한 발자국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나갈 생각도 못하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곳에 하나님이 처음 하셨던 말씀, 빛이 있으라. 그 말씀에 빛이 생겨났던 것처럼 지금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와 미움과 혼란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님 하셨던 말씀이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말씀을 저는 그 말씀하시면서 이 평화가 1도 없는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평화를 만드시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평화를 창조하신다라고 믿습니다. 평화를 불어넣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맞아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를 불어넣고 계세요. 이게 주님의 능력이고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능력입니다. 볼까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을 가만히 봅시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 이들이 나가게 될 거예요. 세상을 향해.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불어넣으셨어요. 성령을. 그리고 하신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다음에 성령을 불어넣으셔. 성령께서 그 평화를 지키실 겁니다. 가득 채워 가실 겁니다. 그 성령을 후 불어넣으신 거죠. 제가 처음에 후 했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가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장면을 좀 다르게 반복할 때는 사람을 창조하는 장면을 좀 더 부각해서 창세기 2장에 설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게 루하흐라는 헬라어예요. 아니, 히브리어예요. 후, 이런 뜻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당신의 평안을 회복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 평안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그 평화를 불어넣어 주세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용서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권세를 주님이 용서하시는 분인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만나는 세상의 사람들은 때로는 불안해하고요. 힘들어요. 세상살이가 힘들고 염려해서 어떤 사람은 멈춰있고 아파하고 힘들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가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면 다른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주님이 아픔을 치료하실 거예요. 그들의 죄도 용서하시는 주님이신데 그 아픔의 자리를 주님께서 회복하실 거예요. 치유하실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그거 그대로 있을 거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권세이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염려, 그 죄, 그거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빌고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가라. 너희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동의 전쟁을 보며 저도 그렇고 걱정을 많이 하죠. 비난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 누구가 그 땅을 향해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용서함이 그 땅에 가득할지어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땅에 가득할지어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에 가득할지어다.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들 계산을 하죠. 아유, 여기 이상은 안 될 거야. 이 정도에서 타협하고 끝날 거야. 여러분 주님의 평화는 시작점일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그 평화를 선포할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미움과 원망과 증오가 쌓여가고 있겠습니까? 그 땅을 향해 용서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향해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평화의 신발을 신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평화를 내가 주겠다라고 하셨으니 그 평화의 신발로 매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래요. 맨발로 나가지 마세요. 평화의 신발을 신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가는 그 땅에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와 화해를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당신의 자녀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평화로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할까요? 더 한번 하겠습니다. 거리 두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예, 여러분 마지막 후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평화를 불어넣고 기도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